할렐루야. 충성교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1페이지 역대하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이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의 첫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을 때로 따라 아름답게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른 땅과 같이 말씀을 갈급하며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님의 감동 감화된 말씀만이 심령들에게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중성교회의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 세임 얻어서 이 한 주간도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가족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하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이 자신을 배신한 10개 지파에 대해서 분노하고 전쟁을 하려고 군사 18만 명을 일으켜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쟁을 그쳐라.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한 국가의 왕이 전쟁 준비를 마친 후에 출격하기 직전인데 그것을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지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조명하면서 온전한 통합의 국가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도도 이 르호보암의 사건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쪽도 이스라엘이고 저쪽도 이스라엘이고 나간 사람들도 이스라엘이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이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분노들도 그것 때문에 실수하는 것들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화합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신앙의 특징적인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굳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굳건해야 된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멈추고 물러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르호보암에게 3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건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강해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으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섬기고 더 잘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항상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간은 잘되고 강해지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버리고 떠나가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토라라고 하죠. 토라. 토라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화살을 쏜다 이런 뜻입니다. 화살을 쏜다. 어디를 향해서 쏘는 겁니까? 우리의 온몸과 마음, 우리의 그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온 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토라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곧장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버린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다. 그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이 토라는 하나님을 향해 쏜다는 뜻이고 죄라는 것은 그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했거든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목표를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날아가야 할 화살이 빗나가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년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견고해지고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버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았으면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면 좋았을 텐데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갔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그 힘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위생을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더라. 그렇게 되면 이 화살이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14절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거기도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믿음은 너무 심한 변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그 조울증이라는 장애가 있는데요. 이 장애는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우울하는 것과 기쁜 것, 막 날아갈 듯한 그런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조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해서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르호보암이 영적인 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상태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르호보암이 이런 변덕스러운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규칙적으로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들었다 안 들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굳게 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실천적인 행동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요, 기도를 힘쓰고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공급받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너질 정도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칙적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처럼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고 하니까 제대로 헌신도 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뭐 10년, 20년 했지만은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정말 영적 조울증 환자 같은 흔들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잘 타고 다니려면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비를 잘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수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정비와 수리, 이것을 잘해야 자동차를 잘 탈 수 있어요. 자, 고장나서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잘 점검해서 고장을 예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정비라고 합니다. 큰 문제가 생겨서 부품을 갈고 뜯어 고쳐야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이걸 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비신앙과 수리신앙이 있다. 여러분, 정비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비신앙은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평소 믿음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리신앙이 문제입니다. 평소 정비를 하지 않고 막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냥 그 자리에서 덜커덩하고 멈춰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차는 고속도로 달리다가요, 기름이 떨어져서 멈추는 차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갑자기 고장나서 멈추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멈춘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정비를 안 하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맨날 수리형의 인생, 수리형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정말 피곤하고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랬다는 거죠. 깨어지고 나면 수리하고 얼마 가다가 또 다시 깨어지면 수리하고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또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수리형 믿음이 어떻게 정비형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실패를 반복하는 믿음이 꾸준한 믿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새롭게 되어야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결심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크게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잠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자주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낙심의 시간도 짧아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매일 넘어졌다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서너 번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일주일에 두서 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할수록, 자주 말씀 앞에 설수록 우리가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르호보암 같은 그런 수리형 믿음, 영적 조울증을 극복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언제나 겸손하면 승리한다. 겸손이 해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기 애굽의 시삭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은 이집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왕입니다. 세계사에서는요 쇠산크 1세라고 부릅니다. 쇠산크 1세. 이 쇠산크 1세는 애굽의 22대 왕조를 세운 아주 유명한 그런 왕입니다. 자, 이 애굽의 이 쇠산크 1세를 성경은 시삭이라고 불렀고요. 이 시삭이 큰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공격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유적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삭이 예루살렘의 작은 성읍 180개를 점령하고 수도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0개 성읍을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국력이 휘청일 정도로 아차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큰 타격을 받고 위기를 느꼈다는 거죠. 이런 큰 위기가 오고 또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말씀해 주셨죠. 바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네,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고 강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으니까, 율법을 버리고 떠나고 죄를 지으니까 180개의 성읍이 정념당하고 나라가 휘청이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죠? 스스로 겸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겸비했다라는 말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인 줄 모르고 내가 스스로 교만했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겸비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늘 겸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성공했다고 목에 힘주고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삶은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조금 힘들면 엎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힘주고 그러면 또 넘어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7절에 보십시오. 7절.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여기 구원하는데 조금만 구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하는데 뭐 일부만 구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어를 살펴보니까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만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르호보암이 지금 이 겸비한 것은 정말 완전히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겸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만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엎드리고 겸손해지면 구원이 임하고 구원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또 교만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만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면 승리 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엎드릴 줄 아는 자세, 겸비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겸비함을 보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물까지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뭘 빼앗겼죠? 여러 가지 왕궁의 보물들 빼앗겼는데 특별히 솔로몬의 금방패를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시용이고 또 어떤 장식용으로 만들었던 금판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기고 놋방패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드름 피우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또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늘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겸손과 사랑, 이 두 가지가 가득하면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해 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통로에는 항상 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장 복된 인생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간 동안에 늘 겸손의 자리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주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자, 르호보암이 왔다 갔다 중심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13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군지 밝히고 있죠. 왜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넣었을까요? 그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예요. 또 암몬 여인이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르호보암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굳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엄마, 부모님의 신앙교육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요, 신앙교육은 특히 어릴 적부터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의 모범을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교육들이 가정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이라는 것은요, 하라고 시키는 것보다는요,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요, 암몬 여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르호보암은 그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보고 배웠을 거예요. 엄마는 뭐 하나님 안 섬겼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신앙도 어떻습니까? 말년에는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심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겨야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더 큰 일꾼이 나오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명자들이 우리 충성교회의 다음 세대들 중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가정에서 하는 신앙교육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르호보암과 같은 이 오락가락 신앙, 이 수리형 신앙, 이런 신앙이 아니라 늘 정비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또 교만하면 무너지지만 겸손하면 승리한다라는 거,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다음 세대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 또 겸손한 인격자, 믿음의 모범이 되는 가정교육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며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되어지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